할렐루야. 2주 전 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까? 이게 제 새해 주된 관심사입니다. 물론 저는 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오셨고 인격 속에 들어오셨고 그 이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제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때도 말로는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를 했지만 저 영적 생활이 일관되지 못해서 자주 성령님을 제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의 열망과 제 육체의 열망이 충돌할 때 제 육신의 욕구가 항상 성령님을 이겨먹었습니다. 그러다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하고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주권적으로 인정하는, 성령 역사를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예컨대 매일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루 일과 중에도 멈춰 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인이 되도록 저를 깨우는 훈련도 해보았습니다. 제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늘 기도했죠. 하나님, 제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제 자가 충돌할 때 제가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는 싸움 해보셨습니까? 지는 싸움, 지려고 하는 싸움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맞붙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이기는 싸움이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지는 싸움이 훨씬 힘듭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 힘을 빼면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성령님이 강하신 분인데 강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의 자아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센지 그 싸움에서 우리의 자아가 이길 때가 많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도 내 기분대로 살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성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는 싸움은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성령님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 나는 힘을 쭉 빼는 것, 이게 지는 길인데 이 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안 져요, 우리가.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늘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교회를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를 볼 때마다 감사가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팀 모여서 매주 화요일날 중보기도팀 기도하는데 최근에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자마자 응답받았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교회는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신비롭거든요. 아우, 신기하다. 이번 미얀마 팀이 선교팀이 준비하고 있지만 선교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생생히 느껴져요. 인도나 미얀마의 아이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과 눈이 맞을 때가 있어요. 눈이 딱 맞을 때 일어나는 그 공명은 어마어마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 실감이 나요. 제가 우리 김덕한 지휘자가 다시 교회 온다고 그럴 때 딱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10여 년 전 우리 신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부활절 남예배
할 때 우리 교회가 150명이 성가대로 나갔어요. 가신 분들 여기 많이 있어요. 그냥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생각, 우리를 쓰신다는 생각이 강렬했습니다.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막힐 때는 산책을 해요.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번쩍하고 생각이 떠올라요. 길 가다가 신기하거든요. 어느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시골 쪽에 연못가가 있었는가 봐요. 연못가에서 물끄러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호수가 잔잔한 호수에 오리 몇 마리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한순간 마치 모든 것이 정지 화면 같은 그런 순간이 왔는데 호수 한편에서 물이 출렁이더니 팔뚝만한 물고기가 물 위로 쑥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잉어 한 마리가, 느닷없이 잉어 한 마리가 물 위로 나타난 거예요. 순간 강한 신비로움에 사로잡혔대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그 연못에서 보낸 모든 시간의 경험을 뒤엎고도 남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이었다고 기억하더라고요. 컴플렉스 모멘트란 표현이, 영어의 표현이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쓰고 또 심리학도 이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이건 각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흐름이 합류하고 마주칠 때 일어나는 어떤 전혀 새로운 현상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영적인 흐름과 육적인 흐름이 만날 때, 하늘과 땅이 만날 때 경험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순간이 오는데 그걸 컴플렉스 모멘트를, 성령 우리 육신을 가진 내 안에 거하실 때 경험하는 신비로움이 불쑥불쑥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각자가 성령을 모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존재를 선명히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일상에서 겪는 이 무료함과 권태감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감격과 신비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장면이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길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마다 씻고 거울 앞에 설 때 여러분들 몸을 볼 때 뭘 보세요? 아이고 늙어간다, 이런 늙어가는 이 내 육신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본문 앞뒤 본문의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성매매하는 남성들에게 신도들에게 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성매매하는 행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몇 사람 하셨어요? 예, 다 하시겠지. 우리 교회는 수줍어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의심 없이 예,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답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변화와 외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면 그 사실 그냥 쉽게 자라갈 수 있어요. 의심 없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싱그럽게 믿어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던 죄책감이 사라졌거든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어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 혹은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반면에 이렇게 알았는데도 정말 그런가 의심이 된다거나 전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내 삶 속에서 성령이 만들어내신 변화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안 계신다고는 단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변화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처럼 일어났다 잦아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취소가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 언약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에 휘둘리지 말고 언약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어떤 가시적 느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환상도 보고 대단한 이적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없다면 그건 악한 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감정의 장난질일 수도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디 언약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을 마시면 어떤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요. 한 잔만 마셔도 얼개지고 어떤 사람들은 웬만큼 마셔서는 태가 안 나요. 근데 알코올 측정기로 입을 대고 불면 그 사실이 드러나죠. 예, 풀어보라고 그러면 풀어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어보면 돼요. 뭐라고 불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불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해보면 내 안에 계신지 확인이 돼요. 이 고백할 때 마음이 뭉클하고 내 마음에 진심이 실려지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왜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노력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자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파워,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직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인격이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걸 존중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해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종을 원하지만, 노예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연인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세요. 우리 스스로 그분을 찾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존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물러나세요. 물러서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세요.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도 성령께서는 당신의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인격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고 그분께 맡기는 만큼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은 충분치 않다고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어떻게? 내 주권을 내려놓고 물러서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그분께서 판단하도록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걸 매일 매 순간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정짓고 행동하는,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 내맡기는 이 우리의 일을 잠시라도 멈추면 어느새 내가 도로 삶의 주인 되어 떡 아랫목에 앉아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소파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음료수, 과일을 내어드려요. 드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급히 처리할 일이 있는데 잠깐 제가 방에서 이메일 하나 보내고 쓰다 말았는데 그거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그만 손님이 왔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네. 일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한참 후에 손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거실에 나가보니까 그분이 기다려 지쳐서 소파에 기대에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습니까만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거실에 앉아놓게 하고는 혼자 막 문제 해결한다고 혼자 뛰어다니는 거야, 혼자. 그것 때문에 문제는 더 꼬이지, 악화되고. 그러나 일이 엉망진창되면 그때서 성령을 다시 찾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성령님 찾으면 다행인데 그러나 그때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야. 그 후에요. 오늘 얼마나 예수님과 얼마나 힘들어.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성령과의 매일의 싸움에서 지는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매일 영적 생활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처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 헛한 신화라고도 되었죠.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렇죠? 경건의 훈련, 이 땅에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내생의 삶까지도 약속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힘쓴다면 우리 안에도 때로 은밀하게, 때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생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물음 가끔 하죠. 당신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예 그렇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교회가 제공하는 짧은 기도문이 나가요. 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일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유익해요. 매일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믿는 사람 각자의 내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뒤에 마태 18장 20절에서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다. 여러분 선화가정이 목장으로 모였다면 거기 교회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 먹고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거기도 교회예요. 여기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하지 않고
그거 내가 모이면 있을 거야 하지 않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해요. 현재형 동사입니다.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곳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지체는 많고 다양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 몸 안에 성령이 또 내주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역시 또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 분열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알지 못합니까? 반문해요. 앞에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말도 우리 몸을 두고 성령이 전이라고 말했고, 지금 여기 성전이라 말은 믿음 안에서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이 모임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약간 나무라는 줘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모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건물을 헐어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는 것, 목장으로 모이는 것, 신도회로 모이는 것, 각종 회의들 그렇게 모일 때마다 우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성령의 전인 몸이 모여서 더 큰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야. 이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닥불이 모여 활활 타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장작 하나하나에 불을 붙어있는 그 불이 연합하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예요. 장작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면 그 붙어있는 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꺼지기 쉽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교제할 때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가 더 활활 그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편 있을 때 그래 자꾸 모일 필요 없다. 각자 처한 자리에서 길도 멀고 교통도 복잡한데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 왜 굳이 모이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뭘 자꾸 모이냐? 한 번만 딱 나오면 되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든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에 가까워오는 것을 느낄수록 힘써 모이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목장으로 모일 때, 또 성경 공부 위해서 모일 때, 기도회로 모일 때, 봉사로 모일 때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원리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그 계신 존재를 환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그 모습을 또 드러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늘 목마르기를 원해요. 목말라야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성령께서 더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지 성령한테. 이게 안 되면 성령한테 맨날 이기는 거야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자주 모여서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력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과제예요, 과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형편이 지금 어떠세요? 혹시 내 마음에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만 아니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혹은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되 이 거실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제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금 그어놓고 사는 건 아닙니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앉아 계시다가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너무 자주 이기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삿바잡고 나를 끌어당기는 것도 못 느껴. 맨날 이겼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과의 씨름에서 내가 지는 순간에 많아질수록 현실에서 승률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승률이 높아지는 승률이. 물론 성령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도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병드는 것, 실패하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얻어야 할 우리의 승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최고의 승리예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매일 첫 시간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는 걸로 성배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요? 하루 일과 중에도 자주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늘 스스로를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면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세요. 그래야 성령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길 가는 거야.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던 잉어가 공중으로 솟구쳐 자신의 존재를 환히 드러내듯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존재가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영적 원리예요.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목장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은혜 있는 그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훈련 자리에서도 우리 공동체 예배 자리에서도 모임 자리에서도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드러나심을 기대할 때 우리가 그 옛날 야곱처럼 베델에 돌베고 자고 자다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늘로 가는 문이구나라고 탄성을 질렀던 그 신비로운 경험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2026년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영광된 새해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잘 이기실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환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님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 하늘의 신비의 사랑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